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기회를 붙잡으라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붙잡으라입니다. 요즘 대학부에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반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창조의 하나님을 이번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조금 어떤 것에서 약간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꼭 이 세상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능성 0%인 그럼 99세 아브라함 노인의 인생도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목동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노예요 감옥의 죄수인 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세리 레위의 인생도 이런 무에서 유가 되는,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인생 바닥을 치는 인생의 정말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세리 레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꿈꿀 수 없는 사도의 인생, 이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그 변화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의 선포가 그로 하여금 중풍병을 낫게 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들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눈물 흘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감격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평생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헌신까지 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나의 삶에 아무런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교회를 다닌다?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우리의 인생에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바로 평생 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로 있는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사단의 이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죄에 속한 이 인생들이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단에게 자신의 인생을 빼앗긴 채 살아온 이 레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사단에게 자신의 인생을 빼앗긴 채 살아온 레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레위의 인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생각할 때 구약에 레위인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인생이 계획되고 또 이 사람의 인생이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그 이름과 다르게 그가 지금 세관, 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로 말하면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떤 복음서를 기록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 저 말씀 알아.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레위는 말씀의 지식과 자기의 실제 신앙이 실제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레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다? 죄를 선택한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죄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1번 넘어갔습니다. 세리들은 원래 세금 이상의 돈을 얘기해서 그 남는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세리라는 것을 할 때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이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땐 그렇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봐도 괜찮을까? 이렇게 음란한 것을 많이 봐도 괜찮을까? 이렇게 내가 이런 장소에 가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세상적이어도 괜찮을까? 처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찔림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가책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계속 누르고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죄를 선택하게 될 때 양심이 성경에서는 화인 맞는다라고 합니다.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왜 죄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사는데 왜 이걸 내가 죄라고 생각했을까? 죄에 대한 개념이 아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두 가지의 세리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어요. 오늘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더 악질 세리였습니다. 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이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양심 때문에 찔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찔리는 그 과정을 다 무시한 채로 이 사람이 이제는 결국은 세관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거짓으로 돈을 빼앗는 그런 죄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렇게 죄를 선택한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양심을 거스리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로마서에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떤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하나 선택하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또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이 늪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빠져들지 몰랐는데 한두 시간 하던 미디어가 밤을 새서 하게 됩니다. 하루만 그럴 줄 알았는데 매주 그렇게 하게 되고 매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죄는 늪과 같아요. 그래서 육이 더 강해지면서 더 편안해지고 더 죄를 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어지지 않죠. 애써서 말씀을 듣거나 애써서 막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는 삶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는 말씀조차 싫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갖고 계신 그 비전들이 이제는 싫어집니다. 비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지금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져요. 더 누리고 싶고 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요.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레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립된 삶이에요. 어떤 삶?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도 분리되는 고립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 레위가 굳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갖고 이런 죄의 자리에 있을까요? 왜? 세리라고 했을 때 죄를 짓긴 하지만 죄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죠.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사단이 주는 잠깐의 혜택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잠깐의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점점 그 잠깐의 만족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것?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죠.
기도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말씀 듣는 삶을 포기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도전들을 계속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그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는가?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뻐지려고 우리의 혼과 육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쁘고 만족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광야였을지라도 그것이 열악하고 그것이 생명의 위험이 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독한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 너무나 감동적인 만남, 기쁨, 고백 이런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광야가 딱 끝나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왕이 됐어요. 여러분 캠퍼스의 삶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누리고 또 이제는 수능의 어려움은 끝났다. 다윗이 바로 그 육신의 고난이 끝날 때 그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과 12절입니다. 권양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더 만족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기쁨.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 첫사랑, 그 기쁨, 그 만족, 막 그 행복감 그게 싹 사라진 거야. 나에게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쾌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억지로 하게 돼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영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돈으로 또 쾌락으로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제로는 나의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결과적인 목표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에 고통과 불만족이 가득한 삶을 줍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불만족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과 인정하시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록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어떻게 했다 막 실수와 연약감과 그 중에 하나님이 막 또 채워주시고 또 부족함을 연약감을 다 막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주님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 그런 삶을 다 접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계획한 삶,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
자기가 원하는 마음껏 산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삶. 그리고 나서의 13년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갑자기 점핑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13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에요. 죄를 선택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두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끊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캔버스 기간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시간이 무효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할 때 그 인생은 사단에게 빼앗긴 기간,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의 인생은 이름대로 하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를 선택할 때 그 인생에 두신 그 계획은 무효화되죠.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짓는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오늘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오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제불능인 나의 인생을 누군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기력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한심하게 나의 인생을 보면서 앉아있는 이 세리 레위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레위가 이 인생, 빼앗긴 인생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 기회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레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레위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레위는 아마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 아마 더 새로운 것도 없고 더 기대하는 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이 온 친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체, 그들의 진심,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이 마음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레위의 보신다라는 말씀은 레위의 그 마음 중심, 변화를 갈망하는, 비록 나는 지금 죄에 속해서 정말 죄의 늪에 빠져서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바뀌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그 레위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세리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 레위, 이 마태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수많은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 레위만이 갖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나의 상태가 완전히 무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나에게 가능성은 없어요. 무슨 새 일이 일어나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을 친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레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보시고 27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12제자, 예수님의 직속, 정말 이제 제자 양육을 할 12사도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여기 세관에서 찾을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레위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좋고 과거의 헌신이 좋고 더 이상 어떤 큰 도전, 십자가, 뭐 금식 그런 거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할 때까지 말씀 듣고 뭐 이런 건 정말 싫습니다. 말씀을 생명을 걷고 받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주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제가 정말 그전에는 죄를 선택했을지라도, 제가 육신을 선택했을지라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그 죄들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변화의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위한 값집을 더 하길 원합니다. 그럼 변화를 위한 갈망이 이 레위의 마음에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이 죄된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먹고 육신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좋아하지 정말 가치 있는 이 진주 같은 것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주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 나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 죄를 결단하게 하는 메시지, 나의 마음을 막 찌르고 아프게 하는, 나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입으로 물다가 뱉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나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말씀,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말씀, 그 말씀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 말씀을 거부해요. 왜? 돼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은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진주와 같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레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변화를 갈망하는 이 마음, 그리고 또한 이 변화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액션으로
실제 나의 삶으로 갑집을 하는 갑집을 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갑집은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마지막입니다.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세간에 앉아있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변화나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과거의 죄의 자리를 떠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의 죄된 삶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중에 이 2가지는 좀 남겨놓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레위는 10가지 모두를 결단한 거예요. 죄의 삶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이 세관에서의 삶은 무엇이에요? 돈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준다는 인생이에요. 그가 의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삶이 바로 이 레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의 삶은 돈으로 채워진 삶이에요. 나의 삶이 미디어로 채워진 삶, 음란으로 채워진 삶, 나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진 삶, 나의 세상으로 채워진 이 삶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의 삶에 많이 들어온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떠나는 갑지부를 이 레위가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는 결단을 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했어요. 즉 갑지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종교인들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까 얘기했죠. 먼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떠나는 갑지불은 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무섭습니다. 종교는 교회 안에 평생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일들,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 죄인이 변화돼서 주님의 제자와 사도가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평생 교회에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나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그렇게 극악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과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반응하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땐 좋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나의 죄가 드러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죄가 터치되고 나의 인생에 이 죄가 드러나서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오히려 아까 얘기했죠. 진주를 먹은 돼지처럼 밟고 뱉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닌데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인생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죄가 끊어지는 삶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는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헌신과 예배와 봉사와 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회개는 엄청나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지. 저 사람들이나 회개해야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라고. 모든 그 회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죄를 안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죄를 짓긴 했지만 말씀을 듣고 기회를 붙잡고 돌이켜서 천국에 가는, 그래서 제자의 인생으로 상급 쌓는 그러한 바뀌는 일들이 매 학기 매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레위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가 죄에 속한 삶에서 자신이 꿈꿔보지 못한, 원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이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인생이 됩니다. 결론이에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잃어버린 기간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죄사함이 없이 지내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것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되찾는 방법은 주님이 이 레위를 제자로서 살게 하는 것, 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내 편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기회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한 번 더 변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시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들을 이번에 되찾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어요. 저희 삶에 세겜에서의 지낸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카페인, 저녁, 또 풀금식 여러 가지로 이번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JCM 24일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갑집을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변화를, 인생의 대변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그 25일에 JDP 그 특별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비전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